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모든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선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어디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직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이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알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알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하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광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지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심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된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랴 할렐루야 아멘. 정필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시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온전히 주께 집중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리라고 마음을 다짐하곤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말씀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앞에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으며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주의 의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중에 계시는 이종옥 권사님 속히 완쾌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포악단 주일학교가 잘 세워져 귀한 복음이 통로가 되게 하시며 더 많은 동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주를 찬미하고 주를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흘러가 새 세대에 대해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케 하시옵소서. 5월 5일 우리 교회 야유 행사로 나아갑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준비부터 일정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번 야유 행사가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게 하시며 모든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강한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강단 위에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종에게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이 기근되게 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동포 악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악보를 보셔야 돼. 그럼 위로 올라오셔. 안 맞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부분이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야구 게임과 같아요. 다 두다가 또 한수만 삐걱하면 옆길로 새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100% 온전하게 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바울도 사실은 인생의 초반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쪽 마이크를 끄세요, 이쪽.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하룻밤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둔내 나쁜해도 하룻밤새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적어도 부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제자 베드로는 하룻밤새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살면서 2번이나 공개적으로 나는 내 부인이 모릅니다. 나의 부인이 아니라 나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살면서 자기 마누라를 모른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자기가 살려고 어나 모르는 여자입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모범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헛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가장 예수님이 애로운 그 밤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치명적인 배신을 한 사람이 베드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잘 살고 싶지만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엎어질 때도 있고 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허다한 많은 위인들도 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룻밤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새벽에 수탉이 꼭요 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부뜩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밖으로 뛰어나가서 땅을 치면서 베드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뒤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실수, 작은 실수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차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베드로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기만 채우고 대통령을 후임에게 물려줬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워싱턴을 존경하는데 그의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도끼를 날이 좋은 도끼를 선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만 시험해 보느라고 마당에 있는 벚나무를 찍어버린 것이. 근데 그 벚나무를 자기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나무인데 난리가 났어. 어떤 놈이 이 나무로 도끼를 찍었어.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 그때 이 어린 워싱턴이 다 누가 찍은지를 알았죠. 그죠?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누가 이 나무를 찍었어. 그때 정직하게 손을 들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올 때 오히려 어른들이 그 아이의 성품을 보고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뒤에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가는요 더 큰 낭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대통령이 있는데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적, 자기 정적의 전화를 몰래 도청한 것이 발각이 난 것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도청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도청 사건을 참모들이 했겠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닉슨 대통령 당신도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발뺌을 했다는 것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닉슨이 지시한 것이 드러났어. 그래서 미국인들은 도청한 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 라고 그를 내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최고로 부흥됐던 사건이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해요.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 구한 말에 그냥 평양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1903년도에 저 원산에서 캐나다 선교사, 의사 출신 캐나다 선교사인 하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하디가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다 군계석상에서 설교하다가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고 의사라서 이 조선에 와서 8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선교사 합리하고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고 교만했습니다. 나에게는 성령 충만함도 없고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요, 그를 내쫓기는커녕 아닙니다, 선교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흘러서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 장대현 교회 장로 가운데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흥회 마지막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이 선임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암이 걸려 죽어갈 때 모든 재산을 자네가 좀 맡아서 관리해 주게. 우리 마누라는 잘 몰라. 나를 믿고 맡겼는데 내가 그 가운데 $100를 횡령했어요.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살인자입니다. 막 이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점이 돼서요, 이 장대현교에서 1907년도에 이 사건 때문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우리 연약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 베드로처럼 다구는 소리를 듣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베드로의 길을 걸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상거가 지금 한데 참 멀리 있지만 아버지는 맨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그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그를 환영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유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기를. 한 어린 소년이요 다 어렸을 때부터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할 때마다 지그시 그를 보면서 얘야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벚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을 거다. 그래서 못을 박았대요. 근데 못이 그냥 남의 빽빽히 박길 무렵에 할아버지가 그만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손주가 철이 났어요. 아, 저 못을 볼 때마다 내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못질을 했구나. 근데 어느 날 철이 들어서 그렇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오히려 반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좀 빼야겠다. 이런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불의도 돕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역으로 그 못을 하나씩 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못을 다 뽑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못은 다 뽑았지만 그 나무에 생긴 못자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상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3년 동안 따랐던 수제자가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수없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베드로처럼 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 훗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만일 시험에 들었거든 다시 일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교훈이 뭐냐? 베드로는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오늘 이 시대에 늘 근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신하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셀프 컨트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4장 말씀에도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가, 그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 때문에 또는 헛된 욕망 때문에 넘어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은사를 돌아보고 마음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할 수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이라고 할 때 벌쩍 뛰었습니다.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날이 닥치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가장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겸손한 영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 용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하여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투를 하다 보면 작전을 세웠지만 적이 우리보다 강해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는 뭐냐? 경계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밤새도록 깨어서 지킬 때 방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초병이 밤에 꾸벅꾸벅 졸아버리면요, 나머지 많은 친구, 동료들이 비참하게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구조물이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라고 그래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보일 정도로 큰 성 아닙니까? 북방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진시황 때부터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만리장성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보초병이 하나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줘 버렸대. 그렇게 돈을 쳐들어서 쌓아놓은 뭐에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성에 뚫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자가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500년 조선이 왜 일본에게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군이 부산에서부터 쳐들어와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1905년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선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5놈이, 그죠? 당시에
장관이지. 요즘은 5놈이 을사오적이라 그러는데 이 5명의 핵심적인 신하들이 돈을 받고 우리의 외국권을 일본에게 넘깁니다. 강제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 5명이 배신해갖고 조선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옳은 사자와 같이 여러분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빈틈을 주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듯이 마귀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도 늘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도 내어쫓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가라!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용 리오야단 마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죠? 운전도 그렇죠. 운전도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잘 가는데 상대방이 들어와서 딱 받아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영적 세계도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착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마귀가요 그냥 내버려두질 않아요. 늘 여러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때만이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가면은 이 한국 교회는 제일 꼭대기가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에는 모든 교회에 이 십자가 말고 풍향계가 있어요. 풍향.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가를 재는 풍향계가 있는데 그 풍향계 모양이 다 이 수탉 모양이래요. 수탉 모양. 아주 교황이 그렇게 9세기 때부터 명령을 했어요. 교회의 첨탑에다 풍향,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세우고 수탉 모양으로 해라. 그 수탉 모양이 뭐냐? 이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늘 이 수탉을 보면서 닭이 이미 울어버리면 때는 늦다. 그러니 이 닭을 수탉 모양을 쳐다보고 늘 베드로의 실패를 각성하고 너는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미 수탉이 울어버리면 때가 늦었습니다. 닭을 쳐다보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여기서 졸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늘 깨어서 각성하고 경성하라라는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 교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보고자 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때 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때려쳐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주님 나올 때 탕자를 그냥 다 안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나 같으면 나를 배신한 제자놈을 다시는 보지도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히려 나중에 죽도록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영적 교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전화위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후반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찢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찢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찢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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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 애국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루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같이 절망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일어나서 갑절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인생 후반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언약하고 아브라함같이 비겁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후반전에는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 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물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분하였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한산과 중국과 캄보디아와 태국과 라오스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거든 이 시간 다 덜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죽게 하려니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달려가는 모든 종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